오늘은 이 성경에 예언된 대환란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 이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이 단축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을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고 이제 구약과 신약의 다른 기록자들도 대환란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때를 가리켜서 야곱의 고난의 때로 이제 산고의 고통으로 비유를 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용광로 안으로 던지실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을 정연하듯이 정연될 것이라는 그 말씀도 말라기 3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스가랴 13장 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유대인들의 고난의 때라고 이 대환란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대환란에 관해서 두 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여기 이제 이 대환란에 관해서 이제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시간에 대환란에 관한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환란의 시기입니다. 환란이 언제 있을 것인가? 환란은 교회가 들림 받은 이후에 이제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이제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관해서는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70째 주 환상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70주는 한 주가 7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주니까 490년이 되겠죠? 그런데 이 70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7주와 62주가 지나면 끊어지는 것을 다니엘 9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70째 주의 그 시계가 멈춰버린 거예요. 62주가 끝나버렸죠. 이제 남은 것은 7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69주와 70째 주 이 사이에 아주 커다란 간격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 기간에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지금 2000년 가까이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면은 교회가 이제 들림을 받게 되면은 70째 주의 시계가 다시 작동을 해서 마지막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이 단축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대환란이 너무 고통이 극심해서 그 기간을 7년을 다 채운다면 어떤 육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실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환란의 시기는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가 들림을 받으면 곧바로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환란의 성격입니다. 환란은 7년 대환란은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대환란을 3년 반씩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 앞에 있을 전 3년 반 동안에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재앙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평화로 위장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은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두 정인인 모세도 오고 엘리야도 오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의 동정들이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장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 대환란은 첫 번째 재앙이 뭐로 일어나느냐 하면 봉인된 책이 열리면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봉인된 책을 누가 여시느냐 하면 어린 양이 여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대환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게 되니까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이 이제 봉인을 열리면서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이제 가지고 있지.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 면류관은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면류관은 왕권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가 나가서 정복을 하고 정복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게 말을 탄 자가 누구냐? 흰말을 탄 자가.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말을 탄 자는 부활한 로마 제국의 열왕국 연방체제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다가올 단일 세계정부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유대인과 한 주간 7년 동안 평화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 자, 이것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두 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3절과 4절에는 두 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이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요.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으로부터 평화를 제거할 권세를 얻게 됩니다. 자, 이 말의 색깔이 붉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붉다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합니다. 피. 이 자가 이제 칼을 가지고 있어요. 칼. 칼을 가지고 있는데 큰 칼도 주어졌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큰 칼은 뭐냐?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 자, 이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이제 분명하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는 열왕국
열왕국 연방체제의 확고한 통치자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봉인이 열리면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자, 계시록 6장 5절 6절을 한번 봅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전쟁과 이제 재앙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과 이 재앙이 계속 진행이 되면 뭐가 오게 되겠죠? 기근이 따르게 되겠죠. 기근이 오게 되면 식량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량값이 금값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네 번째 봉인을 여시게 될 때 7절과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게 창백한 말을 탄 자는 여기서 보니까 사망으로 불리고 있어요. 사망. 그리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전쟁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럼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20억이 죽는 게 20억이.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 봉인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다섯 번째 봉인도 역시 이제 어린 양이 였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연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아있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예, 선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제단 아래에 있는 선교자들의 혼을 보는 거예요. 혼. 예, 혼을 본 거예요. 예, 죽은 자들이죠. 예, 그래서 이 요한이 본 선교자들의 혼은 이 기간에, 대환란 기간에 박해로 죽은 혼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잠시 쉬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럼 이 예언은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성취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절과 5절 봅니다. 자, 요한이 이제 보는 거예요. 또 내가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하고 나옵니다. 또 다른 부류가 나와요.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이게들이 이제 순교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천년을 통치한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자들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은. 자, 우리가 6번째 봉인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6번째 봉인이 열릴 때 이 지구상에 엄청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 여러분들이 참고로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31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 이사야 13장 9절로부터 11절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자, 이때 일어나는 천재지변이 너무너무 끔찍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산들에게 바위들에게 말을 해요. 그것들이 자기들 위에 떨어져서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좀 숨겨달라고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재앙이 엄청난, 요즘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죠. 중국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재앙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을 잘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잘 읽으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6번째 봉인과 근데 7번째 봉인 사이에 시간적인 또 간격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럼 이 사이에 유대인 동정들이 14만 4천 명이 이제 인침을 받는데 이때 요한은 하늘에서 피로 씻긴 무리, 하늘에서 피로 씻겨 있는 이 무리를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단 아래 순교를 당했던 순교자들의 혼들을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던 자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온 거죠. 그들은 이제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제 이것이 이제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의 일단 삽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째 봉인이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근데 7번째 이 봉인이 열리자 약 반 시간쯤 하늘에 정적이 있게 된다. 하늘이 아주 고요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더욱 큰 재앙이 오는 것을 예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적 후에 7천사가 7 나팔을 이제 불려고 준비를 하니까. 여러분, 이 나팔의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나팔의 재앙은 어린 양이 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천사들이 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불리게 되는데, 그 첫째 나팔을 불게 되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떨어지니까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도 다 타버립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 30절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 두었죠. 이것은 이제 이집트에 내었던 7번째 재앙의 재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결코 비유가 아니고 또 상징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맞으면 죽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8절로부터 9절에 이제 불리게 되는데, 그 8장 8절 9절 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이건 뭘 같습니까?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이건 화산 폭발이겠죠? 그죠?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이제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대한 산이 불에 타버린다. 자, 추측컨대 아마 수많은 배들, 이 배들 가운데는 아마도 그 잠수함이나 뭐 군함,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뭐 상선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상선이나 어선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있는 모든 배들이 파괴가 되니까,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니까 거기에는 아마 상당수가 이 해군 함대,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온갖 미사일이 다 들어있죠. 그게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자폭탄이 들어있죠. 예? 자, 그런 것들이 파괴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방사능 오염이 일어나겠죠. 예. 죽은 자들의 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를 물들이겠죠. 야,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셋째 나팔을 한번 봅니다. 셋째 나팔은 그 10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썩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이제 물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쑥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타는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3분의 1에 떨어져서 독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아마도 유성 폭발로 물이 오염되어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쑥은 독한 술을 만드는 원료로도 사용되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마취제나 독약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이기는 자들은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따라서 사도들에게 부여되었던 능력을 지니기 때문에 어떤 물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게 돼요. 대환란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셔서 어떤 물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이제 16장은 그 대환란 때의 사건이에요. 자, 16장 17절과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는 다시 이 사도의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길 바랍니다. 넷째 나팔은 이제 계시록 18장 12절에서 불리게 되는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이거 천사가 나팔을 본단 말이에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그 밤도 마찬가지다. 3분의 1, 며칠 동안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낮의 3분의 1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길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잠시 일어나게 되는데, 해가 어두워져 버려요. 그럼 흑암이 되겠죠. 흑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표적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자,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녹아가리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예? 하늘의 군상들이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재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자, 다섯 번째 나팔은 이제 9장 1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첫 번째 화다. 이건 메뚜기의 고통이에요. 메뚜기의 고통. 여러분, 메뚜기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집트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죠? 자, 여기 이제 메뚜기는 그와는 좀 다른
초자연적인 그런 메뚜기인데, 자, 이 5번째 나팔을 불자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려요. 자, 이 지하 세계에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연기와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메뚜기들의 모양을 보니까 말처럼 생겼어. 말처럼 사람과 여자와 사자와 정갈이 합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들의 날개 소리는 많은 말들을 이끄는 병거 소리와 같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임무가 뭐냐? 그들의 임무는 뭐 이집트 재앙 때 메뚜기들이 푸른 채소고 뭐고 그냥 다 갉아 먹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들의 임무는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않아요. 그럼 뭘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인장으로 그들의 이마에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죽이지는 말고 오직 고통만 주도록 허락을 받는 거예요. 여기 그 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죽이지는 않는다. 얘기. 죽이지는 않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5달 동안은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뚜기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예요.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2번째 화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것은 말탄자의 재앙입니다. 이제 9장 13절로부터 이제 21절까지인데, 그 6번째 나팔을 불자 이제 15절을 보면은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네 천사가 어떤 천사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네 천사가 풀려난다. 네 천사가. 지금 그러면 그 네 천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네 천사는 유브라데스에 묶여 있죠.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천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풀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귀의 군대와 대결하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정확한 연, 월, 일, 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정확한 그 연, 월, 일, 시, 그 정해진 시의 시간에 그들이 풀려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은, 이것은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교회가 들림을 받고 난 후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면 이 기병대의 수가 2억이에요, 2억. 그러나 고만 목사님은 이 기병대가 유엔의 2억의 연합군으로 연합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간격이 또 있어요. 6번째 나팔과 이제 7번째 나팔 사이에, 그러니까 6번째 봉인 사이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간격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간격 동안에 힘센 천사가 그의 손에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와요. 이 힘센 천사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은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부터 15절에 나타났던 어린 양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증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정의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했던 사역과 이들이 와서 해야 할 사역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었죠. 모세는 물을 피로 바꾸었어요. 자, 이들이 대환란 끝에 내려와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목배임을 받아서 죽어요. 적그리스도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자, 7번째 나팔은 3번째 화인데 이 7번째 나팔은 계시록 19장 끝에 일어날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그런 그런 재앙입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7봉인은 7 나팔 그리고 7 호리병을 포함하고 또 7 나팔은 7 호리병을 포함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7봉인, 7 나팔, 7 호리병 모두 끝부분에 음성과 천둥과 지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큰 용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 큰 용이 올 거고, 또 짐승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재앙이 사탄의 재앙이죠. 자, 짐승의 재앙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째 주, 그러니까 7년의 중간에 하늘에서 두 가지의 아주 놀랄만한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해로 옷 입은 여인이고요. 또 하나는 크다란 붉은 용이에요. 크다란 붉은 용. 그러면 해로 옷을 입은 이 여인이 누구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이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그죠? 자, 이렇게 하늘에 아주 놀라운 이적이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로 옷 입은 여인이 누구냐? 우리는 요셉의 꿈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더니 11개의 별과 달과 해가 한 별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12별이죠. 12별과 해, 달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해로 옷 입은 이 여인은 발밑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개 별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해로 옷 입은 여인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하늘의 커다란 붉은 용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커다란 붉은 용이 이제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따르게 되면 이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존재예요. 이 용이 하늘에서 쫓겨 땅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이 쫓겨나는 경위는 미카엘과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이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요. 이제 쫓겨난단 말이야. 이 용은 땅으로 내려오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이 짐승 안으로 들어간다. 이 적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더 흉포해지겠죠. 그죠? 더 흉포해진다. 그들은 모두 힘을 합해서 사내 아이를 낳은 이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든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스라엘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서 광야로 대피를 시킬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페트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이 이스라엘은 거기서 3년 반을 과거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양을 받은 것처럼 다시 그들이 부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자와 용이 상징인 것처럼 여기 나오는 독수리의, 큰 독수리의 날개도 상징이에요, 상징. 예.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비행기죠, 비행기. 예. 요한은 지금 이 두 짐승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볼 수 있고, 이 짐승은 육신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짐승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13장에 기록합니다. 환란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각 도시마다 이제 짐승의 형상이 여기저기 다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것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다 고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큰 용의 심판을 살펴보았고, 네 번째 호리병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리병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천사가 붙게 돼요. 자, 첫 번째 호리병은, 이 호리병이 16장, 요한계시록 16장에 첫 번째 쏟아지니까 어디에 쏟아지느냐? 16장 1절에 보니까 호리병을 땅에 쏟아요, 땅에. 예?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 형상의 경배를 한 자들 위에 뭐가 생겨나느냐? 악취가 나는 헌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 호리병이 쏟아지게 되면. 자, 이것은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6번째로 행한 역병의 재앙과도 비슷합니다. 사람과 짐승 위에 물집이 생기는 그런 종기가 이 이집트에서 있었죠. 두 번째 호리병은 3절에서 열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서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이제 어디에 쏟느냐? 바다에 쏟으니. 아까는 첫 번째는 땅에 쏟았는데 이번에는 바다에 쏟아요. 바다에 쏟는데 바다가 어디냐? 지중해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자, 이와 유사한 사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계시록 8장 8절과 9절에 있었지만 이 사건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뭐냐?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세 번째 호리병은 이제 계시록 16장 4절부터 7절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호리병을 어디에 쏟느냐? 이제는 강들과 물들의 원천에 쏟게 됩니다. 그럴 때 물이 피로 변하게 돼요. 이것은 출애굽 때에 나온 첫 번째 이적의 재현이죠. 이 식수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이것은 사람들이 무죄한 피를 흘렸던 것에 대한 피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 호리병은 16장 8절과 9절에 이제 일어나는데, 이 호리병은 이제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해에 쏟아요. 해에 쏟으니까 해가 강한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도 다른 재앙과 마찬가지로 문자적이에요. 선지자 말라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말라기 4장 1절에 보라, 이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거루터기가 되리라. 근데 이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사람들은 너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호리병은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섯 번째 호리병은 어디에 쏟느냐? 이제는 짐승의 자리에 쏟게 돼요. 짐승의 왕국이죠.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왕국은 흑암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헌대로 인해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막 모독을 해요. 이 재앙도 바로 이집트에서 행했던 9번째 재앙의 재현입니다. 이제 3일 동안 어둠이 내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어둠. 이 흑암은 해의 열기로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자기 혀를 깨물어요. 이로써 호리병 재앙들은
하나가 다른 재앙을 재빨리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호리병은 이 계시록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호리병은 어디에 쏟아붓느냐?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바짝 말라버리게 돼요. 이 호리병을 쏟으니까. 그러니까 동방의 왕들, 그러니까 뭐 이 인도나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 동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비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이 역시 홍해와 요단강이 열린 이적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방언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그의 손을 강 위에 흔드시어 그의 막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쳐 일곱 갈래로 나뉘게 하시리니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리라. 남게 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대로가 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사야 11장 15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민족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개구리 같은 이 불결한 세형에 의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죠. 미혹을 당해서 다 모여들게 되는데, 그들은 그 시대의 마귀들의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들로서 마치 아방을 속여서 죽게 만들었던 그러한 거짓말하는 영이 다시 이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을 좀 살펴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17절부터 2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호리병은 어디에 붙느냐? 이제는 공중에 부어요. 공중에. 이 붙는 게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자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후 이제 다시 여기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다시 다 이루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요.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져 버리고 큰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은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무게가 100파운드나 되는 거대한 우박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이집트에서 행했던 일곱 번째 재앙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19장 11절로부터 21절에 나와요. 이 환란 기간은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에서 나온 이 영들에 의해서 온 땅의 왕들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전쟁터는 팔레스타인 중심부에 있는 머기토 골짜기예요. 구약에서도 그 큰 전쟁을 많이 치른 곳이 바로 이 머기토 골짜기죠.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는 천상의 군대입니다. 천상의 군대와의 대결인데요. 전쟁 시기는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을 때로서 스가랴 14장 1절부터 3절이 기록을 합니다. 축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자, 이 전쟁에 출전하는 광경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 이 천상의 군대는, 이 천상의 군대가 누구냐?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개괄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하지 못하고 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